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윗 중심이 달랐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참 기쁨을 주었던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다윗을 좋아하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다윗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특별히 좋아하셨는지,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다윗의 그 중심이 달랐다라는 제목으로 먼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윗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제 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첫 번째 왕이 되게 했던 사람이 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버리시고 그 다음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대신해서 이 다윗을 세우게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알면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했는지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는지 이 부분을 좀 먼저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이 이 모세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이 여호수아의 세대가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그 왕의 제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자신들을 지도했던 이 사사였던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이 왕을 좀 세워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 능력이 있는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왕이 세워지면 이 자기들이 좀 더 강력한 나라, 또 부유한 나라가 될 것으로 이 생각을 한 것이죠. 이번에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할 거예요. 좋은 대통령이 뽑혀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것이 다 우리들이 왕을 뽑을 때 그러한 아마 전제 조건일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의 왕이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하나님, 자신들에게 있는 왕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첫 번째 왕으로 이 사울 왕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 사울 왕을 세울 때 보니까 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준수한 청년, 세번역을 보니까 이 잘생긴 젊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키가 컸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머리 하나가 클 정도로 컸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 잘생긴 이 젊은이 준수한 소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가 진짜 다른 사람보다 미남이라는 그런 의미보다 한창의 나이라는 거예요. 한창의 나이. 우리 남자들도 여자들도 그 꽃이 피는 때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저희 집에 가면 제가 30대 찍어놓은 사진이 냉장고에 붙어 있거든요. 가끔가다 우리 교회 오는 청년들이 딱 보더니 이게 누구예요? 그렇게 물어봐요. 나다 그래요. 저만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러죠. 20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막 한창 꽃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요, 다 잘생겼어요. 다 예뻐요. 우리 교회 지금 자라는 우리 학생들 보면은요, 점점 예뻐지는 것 같아요. 우리 두 명의 우리 자매들이 점점 예뻐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뜻이에요. 이 사울이요, 특별히 잘난 것은요, 키가 좀 큰 게 전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기대를 가지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이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선택했을 때 그가 그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를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돼서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셨을 때,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뜻대로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먼저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요,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단도 쌓지 않았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영광이 더 소중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서 돌이켜서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오늘 우리의 삶은요, 끊임없이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땡이다,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 마귀 권세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시련을 준다니까요. 교회 와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의해서 받아가지고 교회 떠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게 단순한 그냥 상처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탄마귀가 그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받아가지고 에이 나 교회 안 믿어. 차라리 안 믿는 게 더 좋아. 그러면 그 사탄마귀 권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을 때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오늘 사울처럼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한 다음에 이 다음에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선택하기 전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이 다윗이 사는 그 아버지 집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을 좀 불러보십시오. 그랬더니 순서대로 부르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이 가는데 괜찮아요. 잘생겼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16장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읽을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엘리압 때문에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훌륭해 보여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 아들을 다 보내고 났는데 다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 아들 이게 전부입니까? 막내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저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를 빨리 데려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본 그 중심이 다른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집안의 막내입니다. 위에 형제가 7명이에요. 8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 양을 치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친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보통은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양을 치는 것은요 가장 그 집안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양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을 치는 것이 고단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은요 결국 그러면 이렇게 잘하면 그 집안에 양을 치는 사람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고단하고 또 힘든 일을 한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 이 목자는요 이스라엘 백성 당시 유대인들 그 사회에서요 굉장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요 이 양과 함께 유목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9개월 동안 이 양들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몰골이요, 이 거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다 그러면 거지라는 거지, 유랑하는 거지라는 것입니다. 또 이 목자는 이제 양을 데리고 이제 그 목초지를 다니면서 이 풀을 뜯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자기 땅에서 풀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남의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 남의 땅에 들어가서 이 풀이지만 남의 땅에 들어가서 그 양들을 먹이니까 이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도둑놈. 또 그들은요, 이 접경 지경이 없어요. 뭐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양의 풀을 먹이기 위해서는요, 그 주변에 있는 이런 국가들을 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나라의 권세자들에 의해서는 이 목자들은요, 그 자기 나라, 남의 나라의 이 정보를 알 수 있는 정보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요, 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간첩처럼 이 믿지 못할 사람이 바로 이 목자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그 동성애와 이 동물과의 이 성관계, 이 수간에 대한 이 금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목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오랜 기간 외부 생활을 하니까 그 정욕을 이 같은 남성들끼리 또는 이 양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것이 바로 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요, 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집안의 막내예요.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집안의 허드렛 짓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다윗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형편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종종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종종 이제 싸울 때 남자들이 보통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저도 제 아내한테 많이 혼나는 게 뭐냐면 말 좀 해라, 말 좀 해.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말을 해야지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을 해도 자기의 속 마음 감춰놓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실 근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서로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근데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머리 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설교가 왜 이렇게 지루해? 빨리 밥 먹고 싶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졸려. 이런 게 보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면서 제가 상처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서로 마음이 보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인사하는데 머리에 딱 보이는 거예요. 권사님, 오늘 옷이 좀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보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머리에 마음이 보이는데 할렐루야는 무슨 할렐루야, 놀렐루야다, 힘들어 죽겠다. 그런 마음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요,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마음보다 나쁜 마음이 더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께서 다 감춰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모르지만 서로 좀 이해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읽지 못하게 막아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겉으로는 할렐루야 그러는데 속으로는 에휴 저놈의 권사, 저놈의 장로, 그런 마음을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참 겉으로는 친절하게 하고 또 착한 모습으로 보이고 그러는데요, 우리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다 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네, 나중에 사람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후회를 많이 하세요. 후회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창세기 6장 5절서부터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시편 9절이 한 구절 있습니다. 시편 23편 오늘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다윗은요, 이 시편 23편은 아마도 다윗이 노년에 좀 평안했을 때 쓰여진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을 보면 그가 그 어린 시절 이 목동으로서 이 양을 치면서 그 경험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이 목자의 마음을 안 거예요. 이 목자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동으로서 그 고달픈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 욕심, 야망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있어요. 왜? 그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 욕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목자로 끝날 인생,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인물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역대상 4장에 나와 있는 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역대상 4장 9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야베스는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해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이 야베스가 슬픔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의 집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지을 때 내가 너무 힘들구나, 슬프구나, 그래서 야베스란 이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야베스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의 첫 출발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수고로 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해서 야베스, 슬픔이라는 이름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은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흙수저예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인생으로 살면 끝이 날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 야베스는요, 매일매일의 삶이 환난이고 근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야베스가 무엇을 봅니까? 나의 삶의 유일한 희망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태어날 때서부터 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가 장성한 이후에도 환난과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 가운데 내가 붙들 수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이 환난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결론이 맨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첫 출발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수고로 낳았다. 이 아들은 슬픔이다, 이렇게 이름했는데 그가 장성한 후에도 그 환난과 근심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그 야베스는 그 현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주셔서 그를 그 모든 형제보다 귀중한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꾸준히 살아가고 성실히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삶, 하나님 그 중심을 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요,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학력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그 중심이 달랐습니다. 그 중심이 달랐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도 오직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냐? 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나 좋은 배우자 만났습니다. 나 건강한 가정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 자녀들 다 성공했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다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 너희들이 지금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시다니까요. 너희 시간을 통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의 삶도 그렇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나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선에 맞춰서 나의 중심이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한 다짐을 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숨겨진 그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속속들이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이 다윗의 다른 점은요, 그가 비록 목동, 그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높이 세워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베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현실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이 모든 환난과 근심을 이길 수 있으리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창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버지 중심이 오직 여호와께만 아버지 중심이 되어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중심을 보았던 것처럼 그 다윗은 그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아버지 맞춰졌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것처럼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오늘 우리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을 갖는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집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여 이것이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그 마음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여호와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